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자, 말씀 하나 더 찾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다 찾았으면 아멘. 자, 한 절씩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한 목소리로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실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우리가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계속 살펴본 걸 보면 회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물세례는 침례가 있고 우리가 세례식 때 하는 그 세례 방법이 있습니다 하면서 목사님이 한 가지 키워드를 던졌죠. 다음 주에 배우겠습니다. 했던 게 뭐죠? 몸 하나 말려서 하는 거. 그건 침례고요. 오늘 배우겠다고 했던 주제가 뭐였죠? 여기 써있잖아요. 안 보이냐? 안 보여요. 세례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령 세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령 세례는 어떤 세례를 얘기하기보다 사실 여기에서 핵심은 세례가 아니라 누굴까? 성령님이시지.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더 초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 성령 세례가 어떤 사건이냐?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부어지는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겠어? 성령님이 당연히 더 중요하지. 그런데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다루지는 않을 거야. 왜냐하면 지금 세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을 나중에 이제 믿음의 기초가 끝나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믿는 자로서 기초가 있는 사람으로서 이 기초 위에서 자라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텐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거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게 핵심이야. 그래서 그때 성령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울 거고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볼 거야. 자, 그러면 성령 세례가 뭐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성령 세례를 뭐라고 했지? 성령님께서 내 안에 부어지는 사건.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배우면서 성령 세례를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세례식 이렇게 해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걸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식을 받을 때 세례 의미가 뭐라고 했어? 세례 의미가 뭐라고 했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공식화하는 예식이라고 했지. 기억나? 니네 떨어뜨려 앉혀놓는다. 니네 목사님의 자녀들을 그 예배 시간에 수요일, 철회를 맨날 보거든? 그래서 이제 같이 앉기 금지경을 내렸어. 저희도 이제 같이 앉을 수가 없어. 주일 예배 때도 마찬가지야. 어차피 같이 못 앉지? 오케스트라와 맨 뒤에 앉아 있으니까. 학생부 예배 때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네. 조심해. 네. 알았지? 까먹었잖아, 이씨. 자, 그런데 사실 성령 세례라는 이 주제는 다각도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다양하게 오해되어 있어. 성령 세례, 그럼 생각나는 게 뭐야? 성령 세례.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처음 듣는데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런 찬양이 있어. 성령, 그 다음에 이요, 그 다음에 뭐야?
임하소서. 왜 임하라는 걸까? 그 찬양의 앞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뭐가 하면? 그래서 성령이 임하소서 하지.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 세례 막 그러면 막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막 쓰러지고 막 금리빨 막 바뀌고 막 금가루 막 내고 그런 걸 상상한다고 사람들이. 여러분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런 좀 덜 어떻게 보면 덜 오해하고 있는 거지. 아직 잘 모르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 현상 그런 걸 뭐라고 해? 현상이라고 하거든. 현상에 집중하느냐고 성령 세례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한다고. 그저 방언하고 그저 예언하고 막 진동한다고 하거든. 이게 성령 받아갖고 이런 거. 막 그리고 그 우리가 비전 캠프 가면 성령 무슨 찬양 불러? 성령이 오셨네. 그렇지. 성령이 오셨네. 그 찬양 부르잖아. 그 찬양 부르면 성령이 오시나? 아니요. 근데 그 비전 캠프 때 보면 그런 캠프나 수련회 가면 찬양하는 아이들 보면 어때? 정말 성령 받은 것 같아. 그지? 막 뛰고 막 울고 막 그러잖아. 네. 그런데 목사님이 똑같은 모습을 어디에서 봤냐면 비스트 콘서트장에서 봤어. 비스트 콘서트장에 가니까 비스트가 나오니까 애들이 울어. 그 맨 앞에 스탠드석에 앉은 서 있는 그 아이들이 울어. 그리고 막 이상한 소리를 지르는데 목사님 귀에 주여 그러는 것 같아. 자 봐봐. 잘 생각해봐. 비전 캠프 뭐 이런 캠프 많이 가봤잖아. 막 이렇게 하잖아. 비스트가 노래를 하니까 애들이 이래. 무슨 차이가 있을까? 봐봐. 차이가 없잖아. 성령님이 임한 거랑 비스트님이 임하신 거랑 별 차이가 없어. 무슨 말이야?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성령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이것만 집중해. 이것만 집중하면 자극적인 걸 찾게 돼.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끼리 부흥회하면 이러지 마. 비전 캠프 가서 찬양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우리 그 지난번에 주트 캠프에 갔을 때 많은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 비전 캠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유는 찬양이 더 뜨겁고 더 신나고 더 열광적이기 때문이었어. 근데 사실 그 분위기를 느끼고 싶으면 어디에 갔는데? 비스트 콘서트장에. 걔네 누구야? 도경수. 걔네 있는데 가는데. 엑소. 그래 엑소. 거기 가는데. 거기 가면 난리가 나. 은혜가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콘서트장에 가보세요. 거기서 그 사람들도 은혜 받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야. 핵심적인 거에 집중해야 돼. 성령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극적인 어떤 현상이나 나타나는 증거들만 찾아다니게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어른들 중에서도 그런 자극적인 것만 따라다니시는 분이 있어. 그래서 기도원 막 유명한 기도원들이 있거든. 뭐 강화도가 좋다들 강화도로 막 가시고 계룡산이 좋다들 막 그런 계룡산에 가시고. 그런데 희한한 게 있어. 그렇게 유명한 기도원 밑에는 뭐가 많은 줄 알아? 무당들이 많아. 계룡산에 가면 거기 다 점집이야. 거기 소위 말하는 용하다는 기도원이 거기 또 있어. 강화도에 무슨 산이 있어? 역사 안 배우니? 강화도에 뭐 있니? 만이산 있잖아. 만이산에 뭐 있니? 만이산 모르니? 첨성대 있는. 첨성대가 아니라 그걸 뭐라 그러지? 그것도 첨성대인가? 어쨌든 그 당분이 뭐 어쨌든 거기서 뭐 했다는 그 자리. 그 밑에 무당들이 그렇게 많아. 그런데 거기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기도원이 거기 있어. 희한하지? 그러니까 그 기도원이 이상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곳들을 찾아다니는 거야. 소위 영험한 곳을 찾아다닌다고.
또 사담이 되었는데 방언 있지. 우리는 방언을 사모하고 방언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방언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건 아니고 방언 안 하면 구원 못 받은 거고 이딴 식으로 하면 심각하더라고요. 무사님도 방언기도 해요. 방언기도 하면 참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러나 방언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건 아니고 방언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방언은요 미안하지만 무당들도 해요. 당분을 믿는 사람들도 하더라고요. 콘서트장 가보라고 걔네들도 방언한다고 해요. 가봐요. 내가 가보고 하는 얘기예요. 진짜 가봤어요? 네. 디스코 콘서트장을? 네. 왜요? 좋겠다 야해나. 그냥 일이 있으세요. 부럽겠다 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가로 읽었던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막 갑니다. 사도행전 19장을 일단 핍니다. 펴져 있죠? 펴놓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랑 같이 설교 듣고 공부할 때는 성경책을 덮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성경책을 계속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9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 사건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에베소라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제자들 12명 정도를 만나게 돼. 근데 보통 성경에서 제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보통 통칭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즉 복음을 안다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물어? 뭐라고 물어? 자 2절 봐봐. 이르되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시작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거야. 목사님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해야 돼.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깔고 해야 돼.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은. 성령 받았느냐 묻는다고. 사도 바울이 왜 이걸 물을까? 왜 이걸 점검하려고 할까? 너희가 성령 받았느냐 묻는 이유가 뭘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은양이가 맞는 말 하는 거야. 중요하니까 그런 거야. 그치? 그럼 무슨 말이야? 제자라고 하면서 다른 말로 뭐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누가 없는 분이 성령 뭘 못 받은 사람이 있어?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살펴볼 거야.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냐. 성령을 모른대.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참 되게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면 이 대화가 되게 생뚱맞아. 성령 못 받았어? 그래? 그럼 성령 받게 해줄게. 주여 파이어 이래야 되는데 아 그래 정말로 그 부흥사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성령 받으라 와는 막 넘어가고 막 금가루 막 내리고 막 이빨 아말감을 했는데 금이빨 되고 막 그런데 팔 길어지고 막 그런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 하는 거야. 자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성령 모르겠는데 그러면 성령 받아라 그래야 될 텐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봐봐 3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잖아.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에 대해서 물어보지. 그렇지? 우리가 배우는 주제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해? 무슨 세례를 받았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제자이기는 했으나 요한만 한다. 요한을 통해서 소개되었던 메시아에 대해서 듣고 알고는 있었으나 누구를 만난 경험이 없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야.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야. 그럼 뭘 못 들은 거야? 복음을 못 들은 거야. 복음을 몰랐던 거야. 그랬더니 자 그러면 목사님이 얘기했지. 복음을 모르는 사람한테 뭘 제일 먼저 해야 돼? 전도. 그렇지.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누구라? 예수.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전하고 있어? 예수님을 전하고 있잖아. 봐봐. 성령 받았느냐 못 받았는데요. 성령 받아라 하는 게 아니라
뭘 전했어? 복음을 전했다고.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받겠습니다 한다. 왜? 요한의 세례밖에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 아까 목사님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확증하는 예식이라고 했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어떤 의미인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답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선포식이라고 했잖아. 그 선포식을 가졌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봐봐. 6절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봐봐. 여기도 방언 얘기가 나오고 예언 얘기가 나오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뭐가 임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봐봐. 성령을 받을 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야? 성령을 왜 받았어? 뭘 들어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야. 맞아? 예?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왜 복음을 자꾸 전할까? 똑같은 얘기 왜 자꾸 할까? 왜 십자가, 부활 이거 믿어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할까? 이거 없이는 못한다고 할까? 왜? 이걸 믿어야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걸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게 핵심인 거야.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듣고 믿었어. 그러니까 성령님이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자꾸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묻는 거야. 목사님 여러분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성령 받았어? 성령 받았어? 받았어? 안 받았나? 성령 받았어? 성령 받았어? 은기야 성령 받았어? 대답을 해. 어? 받은 거 같은데. 지연아 성령 받았어? 아니야? 다시 설명해. 한경이 성령 받았어? 아니요. 안 받았어? 다시 설명해. 한경이 예수님 믿어? 네. 아멘? 네. 예수님 믿어? 네. 성령 받았어? 아니요. 아니요? 목사님 지금 뭐라고 설명했어? 성령이 언제 임하시는 거야? 복음을 듣고 네. 어떻게 할 때? 믿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지. 성령 받았어? 네. 네. 봐봐. 우리가 왜? 나 성장 안 받은 것 같은데 라는 반응을 하는 이유가 뭘까? 잘 모르니까. 첫 번째, 몰라서 그럴 거고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목사님이 하잖아. 목사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최초의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잖아. 그지? 나 대단하다는 사람이다. 이거 하는 거야. 인정을 하라고.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던 뭐가 없어? 현상이 없거든. 찬양할 때 막 이렇게 안 되거든. 학생부 찬양할 때 이거 안 되거든. 그렇지. 근데 비전 캠프 가면 어떻게 돼? 이거 되거든. 왜 여기서 안 될까? 환경이 달라서? 목사님 아까 얘기했지. 비전 캠프와 비스트 캠프, 콘서트장은 다른 게 없다고. 성령은 분위기 따라 임하는 분이 아니야. 성령님이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할 때 어디 계셔? 내 안에 계신다고.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다. 다시 여러분 사랑하는 용인중학교의 학생부 여러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이 받았느냐? 아멘인 거야. 한 가지 더 증거를 찾아볼게.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있어.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찾아보자. 사도행전 11장을 찾습니다. 11장 몇 절이요? 네, 11장만 찾아보세요 일단. 사도 베드로가 처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영접하니까 세례를 주고 돌아왔어.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의 주 구성원이었던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이야기한다고. 따진다고. 야, 복음은 그렇게 귀한 것인데 개만 못한 이방인들에게 줄 것이 못 된다.
왜 거기에 복음을 전했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는 대답하는 거야.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했지. 가라고 했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이유를 몰랐어.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으로 베드로를 청하여 생명 얻을 말씀을 들으라 하셨고, 고넬료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베드로를 불렀고, 베드로가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환상을 보여주셨고, 바구니 내려고 처먹어 그랬더니 안 먹을 거예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내가 처먹으라는데 왜 안 처먹어? 그런 거야. 10장에 나와.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시간이 없어서 안 읽는 거야.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환상 중에 부정한 짐승들이 세 바구니가 내려와. 그래서 먹으라고 하셔 하나님이. 그런데 베드로가 부정한 짐승을 안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부정하다 정하다 누가 정했느냐. 하나님. 내가 먹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지. 그렇지. 그래서 베드로가 처먹어. 그리고 나서 고넬료가 찾아온다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온다고. 꼭 이런 말을 써야 집중하더라. 자국적인 말. 그랬더니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와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당신을 청합니다 했을 때 베드로가 의심 없이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으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고 나서 또 복음을 전한 거야. 왜 입양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따지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대답하는 거야. 11장 13절 봐봐. 13절 목사님이 읽을까? 니들은 같이 읽을까? 느려? 시작. 내가 읽어.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이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 복음을 전했더니 15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 다 같이 읽어.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든지라. 봐봐. 뭘 들을 때 성령이 임했어? 복음을 들을 때. 볶음밥 말고 복음.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야. 고넬료가 믿을 때 뭘 받았어? 믿을 때 뭘 받았어? 성령을 받았다고.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첫 열매로 고넬료가 세워지게 되는 거야. 봐봐. 믿을 때의 성령 받는 거야.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 하지 않아. 예수를 믿으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지. 성령 받으라 안 한다고. 왜? 성령을 받는 거? 믿을 때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고백하는 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바 그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우리 안에 누가 계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하는 거야. 따라해. 다 같이. 성령의 내주하심. 어려운 말 하나씩 써 유식해 보니까 성령의 내주하심. 쉽게 이런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신다는 뜻이. 여러분의 지금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간 없으니까 빨리 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내가 떠들지 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찾았으면 아멘.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봐봐.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 인정하십니까? 네. 예수님 여러분 주님이십니까? 네. 여기 뭐라고 써있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주라 말할 수 없대잖아.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한다면 예수님을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다면 성령님이 어디 계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하는 말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말이 뻥이 아니라면 정말 복음을 듣고 그 중심 가운데서 나오는 고백이라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 성령님이 계시는 거야. 로마서 8장 9절 봐봐.
로마서 8장 9절. 다 찾았으면 아멘.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야. 시작.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의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봐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다 성령님을 말하는 건데 성령님 안 계시면 예수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이해돼? 결국 성령 세례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임하는 거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눈을 띄워주시는 거야. 성령님이 오셔서 믿게 해주시는 거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그리고 나서 심판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이유고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인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야기할까? 성령님 임하옵소서 할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왜 할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충만하라고 자꾸 할까? 왜 성령이여 임하소서 할까?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그렇게 할까? 성령 세례는 복음을 듣고 임하는 거니까 내가 주세요 그런다고 임어지는 게 아니야. 왜? 복음은, 잘 들어? 복음은 내가 믿어야지 그런다고 믿어지지 않아. 기적 중에 기적이 뭔 줄 알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다. 1독 해봤다. 1독. 한 번. 또. 재상이? 2명.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어? 어떻게? 목사님 말씀하고 성령님, 아니, 성경책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 그게 기적인 거야. 그래서 은혜인 거야. 목사님이 아는 스님 중에 성경책을 100번 읽으신 분이 있어. 근데 아직도 스님이야. 예수님 안 믿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 못 믿겠대. 그게 기적 아니야? 어떻게 성경을 100번이나 읽어놓고 예수님을 못 믿어? 내가 얘기했잖아. 예수님은 믿어야지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믿어지는 거야.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믿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야. 성령님 주세요 그런다고 주시는 게 아니라고. 아까 목사님 얘기했지. 성령 세례를 받으라 없다고. 성령의 뭘 받으라? 충만을 받으라. 뭐?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랑 다르지. 물론 이해할 수 있어. 성령 충만의 의미로 성령 세례를 사용하기도 해. 무슨 말인지 알아? 성령 세례인데 그 의미를 살펴보면 성령 충만이야.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부어지는 사건.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 성령 충만은 뭘까? 성령이 가득해지는 거야. 이해돼? 아니요. 안 이해돼? 향경이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럼 알 거 아니야.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 유명한 거야. 성령의 열매. 지성. 성령의 열매. 시작. 여론 성경학기도 했잖아. 작년 여론 성경학교. 시작. 성아야 같이 시작. 다 까먹었어? 뭐 다시 배우면 되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이 임하셔서 충만케 되면 이게 나타나는 거야. 내 안에 미움이 사라지고 내 입술에 더러운 말이 사라지고 그냥 겁나 우울한데 겁나 기쁘고 슬프고 마음 아프고 세상에서 외톨이이지만 즐겁고 화평하고 평화가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고 하나님 옆에 충성할 수 있고 화내지 않고 절제하고 미디어 금식하고 성령님이 충만.
미디어 음식이 잘 돼 안 돼? 힘들지. 네. 집에 가면 뭐가 있어? TV가 있어. 컴퓨터가 있고. 친구가 가지. 어딜 가지? PC방. 꼭 그럴 때만 뭐가 와? 카톡이 와. 카톡을 보면 뭐가 있어? 하트가 왔지. 하트를 보면 뭐 하고 싶어? 팡! 하고 싶잖아. 그럴 때 끊어낼 수 있는 능력 누가 주시는 거야? 성령님이 주시는 거야.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 그걸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건 이거 하나예요. 너희 안에 누가 계셔? 성령. 오늘은 별로 재미가 없었나 봐. 2명이나 자. 실패했어. 오늘 설교 2명 잤어. 이씨. 너희 안에 누가 계셔? 예배 시간에 전화도 누가 계셔? 성령님. 때로 우울해도 누가 계셔? 성령님이 계시다. 이걸 아는 사람답게 살아라. 여러분의 성령님이 계십니까? 너희가 믿을 때 구원 받았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그럼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이걸 아는 사람답게 살아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누가 보고 계셔? 성령님이 보고 계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때 내 안에 누가 계셔? 성령님이 계셔. 그 성령님 안에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라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집중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부정하고 싶어. 거절하고 싶고 성령님이 날 주장 안 하셨으면 좋겠어. 야동도 보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고 웹툰도 보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셔. 미디어 금식해야 되잖아. 아씨 보고 싶은데 성령님이 또 말씀하셔. 미디어 금식해야지. 내 안에 또 무슨 마음이 들어와? 아씨 보고 싶어. 왜 성령님하고 싸워? 싸우지 말고. 여러분은 누가 계셔? 성령님이 계십니다. 싸우지 마. 성령님께 내일 드려. 하지 말아야겠다. 아멘. 순종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을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걸 아는 사람답게 행동하고 살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용인중앙의 학생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짧지만 그리고 어렵지만 복잡하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여 주셨고,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듣지 못해 알지 못해 몰랐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마음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며, 그리고 그 성령님을 신뢰하며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내 삶이 내가 주장하고 내가 주관하고자 했던 삶이라면, 내 욕심대로 살고 싶었던 그런 삶이라면 성령님께 이제 내어 맡겨드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용인중앙의 학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내 마음의 자리를 더 많이 내어드리며, 그래서 성령님 안에 붙들림과 인생을 사는 우리 용인중앙의 학생부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